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시편 14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과 하나밖에 없는 얼굴로 예쁘게 조각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뜰 이 초원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제 인생 100년의 기간 동안 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나보고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하신 그 5명의 성도들은 누구인지, 내 탤런트에 30배 60배 결실을 맺었는지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고 물으시면 네,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믿으세요. 인천에서, 서울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으세요. 큰일 나요.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있으면 어떡해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믿어보세요. 일단 믿음의 안경을 끼면 그 세계가 보여요. 근데 그 세계는 믿음의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여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어서 첫 찬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가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치신 박수는 오늘 살아계셔서 저 위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또 여러분이 이 초원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 모든 이유가,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해결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낙심에 있을 그런 영혼이 아니라 가서 영원함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귀를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인생 허락해 주셨는데, 일어나서 항상 기뻐하러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꼭 믿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서 전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가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그분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시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느 날 시속 120km로 워싱턴 DC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신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미국에서 교회당에 오려면 거의 1시간쯤 운전을 해야 오는데 매일같이 교회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사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프셨다가 회복하는 단계에 오리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50분 되는 거리에 가서 큰 오리를 2마리 맞춰서 거기서부터 또 1시간 반 2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권사님 댁에 이르는데 갖다 드리려고 빨리 운전을 하려고 1차선에 섰지요. 120km로 가고 있고 4차선까지 있는데 제 좌우 앞뒤에는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가는 차들이 꽉 길을 메우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틀어야죠. 찬양 틀고 크게 노래를 부르고 그때가 제일 혼자서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서 한참 신나게 갑니다.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잘못 밟았나? 다시 이거 브레이크 맞는데? 딱딱하게 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핸들을 틀었어요. 핸들도 이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되고 핸들이 안 돌아가고 아버지 하면서 빵빵빵빵 눌렀죠. 왜? 차들이 저를 비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2, 3, 4차선을 넘어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갓길에 그것도 줄 딱 맞춰서 평행으로 끽 하고 쓸 때 그때만 딱 기억이 났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요. 아 어떻게 된 거야? 권사님 저 지금 아주 죽을 뻔했어요. 맞구나. 그래 맞구나 우리 아버지 맞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죠. 대낮에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가 해주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교회에서 하듯이 아버지 하고 통성으로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저에게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던 통화하고 있던 그 시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편 34편 말씀대로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대. 또 시편 90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위하셔서 안전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영의 눈을 열고 영의 마음을 열고 영의 귀를 열리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앉아 있으면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믿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었더라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믿었을까? 어떻게 됐었을까? 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보다도 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 꼬집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꼬집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돼서 다 무덤에 묻혔는데 갑자기 탁 살아났대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무리를 막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가 막 일어나고 하얀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게 빨갛게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이게 다 믿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어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어떤 때는 지옥은 진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 완강하게 완악하게 나를 믿지 누굴 믿느냐 정말 완악하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나에게 교회 오게 하시고 나에게 저 지옥 가는 영혼 내 친구 내 친척 누구누구 가서 데려오라고 왜 나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에
수많으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니 주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면서 황금으로 된 길을 걸어다니며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고, 영원히 찬양한다고 했는데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30배, 60배는커녕 2배 결실도 못 맺었어요. 하나님 저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영원히 살 그 나라에 가서 살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주님 저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알아요 우리 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생활이 바쁘니까. 주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다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건지. 그날에 하나님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녹아난대요. 요즘은 창조과학회에서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한답니다. 그 사람들 간증하고 세미나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도 이 나중에 지구상에 지금보다 더 큰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막강한 힘이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뜨겁게 녹아나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뇨?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으래.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개미 같은데 다 죄인인데. 회개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의 눈을 열고 영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특별 또 어떻게나 사악한 마음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저는 만사형통하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잘 믿는 집안에서 딸 넷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의 칠산교회를 담임하신 황덕주 목사님이신데 유교사변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어머니가 저희를 항상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저를 신문을 보고 찾았는데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때 나는 믿지 않았는데 너네 집에 가면 너희 어머니가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보니까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함경도가 고향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물만 삼켜도 물이 꼬르륵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병에 걸렸답니다. 동생을 위해서 막 간구하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동생을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한의사를 간청해서 다시 데리고 왔답니다. 한의사가 맥을 짚더니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이상하다. 아까는 맥이 없었는데 다시 돌아왔다. 해서 동생이 살아나고 동생이 친구 되는 미국 헌병차를 타고 3명이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렸는데 동생은 여자라고 내리라고 해서 거기서 굿바이를 했고 아버지가 넘어왔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신앙의 간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참 이상한 나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맞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천국에서 다 기억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동생 때문에 아버지는 남원으로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시험받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때 이 옆에서 열심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항상 영이 깨어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5살,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희 삼촌이 피아니스트셨는데 피아노 너무 자태가 이쁘지 않아요?
이 교회 피아노는 또 덕기 또 사이즈도 좀 크고 피아노 건반이 하얗고 까맣고 있는데 건반이 모두 88개예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이 피아노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영롱하고 이쁘고 저희 삼촌이 막 피아노를 치시는데 너무 저도 피아노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아버지를 그러면서 나는 세계를 다니는 그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적인 피아니스트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누구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랬는데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러 북텍사스 주립대학원에 갔습니다. 어느 교수하고 공부를 할까 하고 딱 넘기다 보니까 이 이름 내가 어릴 때 그냥 불렀던 이름인데 똑같은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학원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릴 때 아무런 뜻도 없이 내뱉은 말인데 이미 내 길을 다 알고 계셨구나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어른 예배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아노와 오르간을 반주하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두 개가 어우러진 소리가 너무 예뻐요. 초등학교 1학년의 귀에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교회에 찬양대 지휘를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멋있게 지휘를 하고 딱 끊으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눈물을 슬쩍 닦으시는 거예요. 아니 남자 집사님이 왜 지휘하고 왜 울어? 하고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딘지 내가 모르는 그 이상한 세계가 있는 것만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얼굴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유년주일학교 안 가고 아버지 따라서 어른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저희 집은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말이 있어서 영어를 공부하라고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도 제가 언어를 좋아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발음도 다 고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미국 워싱턴 DC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잔디 위에 다람쥐가 뛰어놀고 다람쥐 너는 좋겠다. 넌 영어도 잘하지. 가자마자 부딪히는 게 영어잖아요.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고 갔다 해도 우리가 배운 말하고 쓰는 말하고 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한국 나무에 둘레도 두세 배, 키도 두세 배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집을 짓고 또 한참 가다 숲을 깎아서 집을 짓고 이것이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쪽의 그 광경입니다. 워싱턴 DC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관광기관이고 근데 그 외곽에는 이제 까만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전 이제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가 지나가는데 환경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는 나라고 너무 평화로운 나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갖가지 종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는 길이 뭔지 알고 가는 사람들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자신감 있고 나는 한쪽으로 돌았으면 나는 세계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또 한쪽 돌았으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영어도 왜 안 되고 나는 어떡하지? 나는 뭘 하지? 그러니까 두 개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피아노, 한쪽은 나는 어떡하지?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은 너무 높은 것 같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만 동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식구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게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좀 신나는 재밌는 새로운 일이 없을까?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돈도 아니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때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봤는데 저희가 이민 갈 때는 한 사람 앞에 50만 원밖에 가져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돈을 벌 수 있다. 영어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였어요. 너무 힘들고 다 일하고 뭐 공부하고 피아노하고 다 자려고 하면 새벽 1시, 2시 또 5시, 6시에 깨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울증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없이 우울증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었죠. 성경책도 읽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를 읽었고 밖에 나가서 만화책 샀습니다. 만화책을 잘잘잘 외웠어요. 만화책에 있는 대화체를 외우면 나도 2, 3년 만에 저 친구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는 마음에서 지금 생각하면 막 허공을 치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어디 있는가 보는데 분명히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도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울증이 계속 오는데 우울증이 한 번 오면 한 2, 3일 동안 있어요. 그러면 약 먹은 병아리 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괜찮네? 그럼 또 괜찮아져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주기적으로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써놔요. 사운드 오브 이제 무슨 노래 무슨 장면 어쩌고저쩌고 다 써놔도 일단 우울증 오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사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다리를 저시면서 나오세요.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니 딱 강단에 서시더니 오늘 여기 우울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깜짝 놀라서 서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쪽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오시는데 저도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강한 전류에 의해서 제가 막 계속 옆으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계속 바꾸면서 옆으로. 그러다 목사님이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허물어져서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이 싹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가셔서 새로운 잡을 잡으시고 보험이 효력을 발생한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다행히 보험료가 다 나왔던 거죠. 미국에서 병원 한번 가면 평생 갚아야 할 그런 돈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서 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질 않아요. 또 이제는 3일, 5일, 7일, 10일 돼도 안 깨어나니까 의식불명으로 이제 환자가 되든지 아니 식물인간 되든지 아니면 돌아가신다고. 근데 14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눈을 탁 떴어요. 동그랗게 갑자기 뜨더니 싹 돌아서 병실 옆에 큰 창문을 보세요. 힘없이 가르치면서 저 창문 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광채를 하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와서 일어나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눈이 탁 떠진 거였어요. 어머니가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얼마가 지나니까 이젠 또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중풍으로 칼로 반을 쫙 따른 듯이 마비래요. 아버지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셔서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계속 혼자 움직이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가면 학교 간 사이에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의 층계를 한 층계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운동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항상 모셔다 식사 대접 그리고 기도받고 워싱턴을 지나가시는 모든 부흥 목사님 모셔다 식사 대접 그리고 기도받고 제 기억에는 우리 딸내들이 맨날 집안 치우고 뭐 밥 도와주고 이런 기억만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손이 네모난 손이 돼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눈 뜨고 봤는데 손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손이 못 움직이는 손이 저렸던 손이 갑자기 탁 풀리듯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목사님들의 기도 많이 받고 그렇게 나중에는 완전히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걸어라. 꽤 오래전이에요. 그때는 걷는 유행 없었습니다. 걸어라. 아버지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기간을 지나면서 막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기쁨도 서리오기 시작했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렇게 힘든 그런 이민 생활도 있었고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때인데 갑자기 역사 시간에 뭐 누가 어떻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반의 학생들이 까르륵 하고 웃음을 터뜨려요. 폭소를. 저만 못 웃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사춘기 때 그러면서 막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저를 그렇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피아노 연습 시간. 한번 앉으면 시원해서 이제 신난다 하고 연습 끝나고 나오면 7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냥 해요. 그러면 힘도 나고 육체적인 힘도 나고 7시간 했는데 힘도 나고 정신도 밝고 영도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랬다 나중에는 말도 안 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한다고 아이고 나 입 아프다 그러신 분 봤어요? 더 영적으로 막 설교하잖아요. 똑같이 저도 그때는 피아노가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옆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준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막 눈물을 닦는데 막 눈물이 계속 비 오듯이 떨어져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목사님이 제 조그만 성경책에 사인을 해주시는데 한번 툭 쳐다보더니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 주의 종은 남자 목사님만 주의 종인데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같이 조그만 사람이 주의 종? 여자가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 되세요? 이제 와서 세월이 한참 흐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는 이런 노트북에 항상 그 성경 말씀 적고 외우고 그랬는데 그 앞장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을 적었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 말을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노트북이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저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붕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희 가정과 저희 삼촌 가정, 저희 친척 가정 세 가정이 합해서 세운 교회로 10명 남짓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붕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가 있고 거기에 버지니아 선을 넘는 게 아니라 그 다리를 넘으면 버지니아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메릴랜드가 있는데 그 메릴랜드에 볼티모어라는 곳이 있고 그 볼티모어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의학으로 넘버원 알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음악학교로 되어 있는 피바디 음대 기숙사 1학년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1시간 반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 부흥에 도착했는데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실수를 했구나. 이 미국 교회당에 큰 행사가 오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구나. 어떡하지? 그럼 지하실은 비었을까? 밖에 주차장에 몇백 대의 차가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막 뛰어 올라왔어요.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성전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니 여기 머리가 다 까만 사람들이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외국에는 다른 종족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노란 머리들이 많이 있는데 까만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400~500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이 성전을 꽉 메우고 앉아서 거기서 막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야? 어디서 왔지? 막 손뼉 치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30분 전인데 누가 저 대신 반주를 떠듬떠듬 하고 있어요. 저는 뒤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한 식구인 것 같아요. 어디서 한 사람이 한 군데서 온 것 같이. 사실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 여인이었고 공평한 건지 공교로운 건지 그런 여인의 남편도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다 싸우다 어느 날 화가 나니까 남자가 여자 못 나가게 머리를 다 깎아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켜봤는데 여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경책을 끼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의심을 한 남편이 쫓아갔어요. 여인이 총총걸음으로 아직 밤안개가 채 걸치기도 전에 저 멀리 언덕 십자가에 환한 불이 켜져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맨 앞줄에 앉았고 남편은 따라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저 뒷줄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러고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또 죽을 때까지 해결돼도 해결하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나오십시오. 빈손 들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셔서 저 십자가의 주님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으로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거운 멍에가 가벼운 것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앞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위험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 옆에 앉아있고 그 남편도 거기 있죠.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한 손으로 성경책을 얹고 한 손으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셨는지 그 여인의 병에 대해서도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사 이 여인의 아픈 곳에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나쁜 세포들이 다 녹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인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도, 요단강이 말랐던 그런 기적들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버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데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의 눈에 비추어진 자기 부인의 머리 위에 얹은 목사님의 손이 하나여야 되죠. 성경책 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손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잘못 봤나? 근데 저 멀리 분명히 앞에는 목사님 자기 부인 목사님 성경책 꼈는데 손이 딱 하나가 더 포개져 있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하고 딱 떼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39대 매를 맞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뻥 뚫린 그 피 묻은 손이 남편의 눈에 확 비춰져 오고, 그 순간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제 머리를 무슨 망치가 쾅 하고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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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구나. 성령이 오신 거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읽었죠. 교회도 갔죠. 여러 가지 봉사도 했죠. 근데 그때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못 느낀 건지, 꼴깍 차지 않아서 못 느낀 건지, 뜨겁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는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셨다는 내 마음의 증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증거는 내가 알아요.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이 오셨구나.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앞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반주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반주를 했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고 나니까 그때 악보 1cm 바로 밑에 있는 가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늘 바라던, 미국 가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참빛, 그 기쁨의 빛이 내 마음속에 오심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구나. 건반에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삶의 내 영에 오신, 이제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물이 건반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꽃들이, 식물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하늘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기껏해야 7, 80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곳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열정과 모든 물질을 주고 살고 있지.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제 우리 만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갔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경책 빨리빨리 넘기면서 잘도 읽었어요. 착착 넘기면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착착착착 빨리빨리 읽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 장의 종이였고 하나님의 성령은 타이프라이터, 예전에 콕콕콕콕 찍어야 되는 타이프라이터가 돼서 내 마음판에 글자 한자 한자를 새겨 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경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한 문장을 다 읽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맙니다. 그렇게 성경은 저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의 자아가, 저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모든 게 다 깨져서 아무것도 없는 영도, 이래도 예수님, 이래도 저래도 좋아, 저래도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영도에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종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제 마음판에 계속 새겨 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만 따르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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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때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지 짚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됐어요. 미국 가서 그렇게 갖고 싶은 기쁨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내 마음속에 온 것 같고,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해서인지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만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외치는 말입니다. 힘들 때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계속 입으로 말합니다. 내게 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철야 집회를 하는데 그때 철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너무 기도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층계 올라가는데 그 층계 밑을 비워서 거기도 기도실을 만들었지만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혼자 처리하러 오니까
동생들이 따라오고 친구들이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철야 기도가 생기고, 그러다가 또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가르쳐 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학생 성가대가 40명 되는 성가대가 생겨서 다니면서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철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철야하면 밤새워서 철야를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몽롱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 울린다고 울음이 나옵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흔드니까 눈물이 나서 애들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가 새벽 3시쯤 됐는데 뭔가 십자가가 꼭 말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그냥 혼자 벌떡 일어나서 뒤에 성가대 연습실에 갔어요. 캄캄한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 앉아서 피아노 의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기도가 아니라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 기도가 왜 그렇게도 나오는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점점 무섭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영으로 지배하면 안 무서운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자꾸 왼쪽 귀가 이상해서 자꾸 이렇게 만지는데 점점 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귀가 점점 확성기를 댄 듯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더니 급기야 여기서는 왕 하면서 개 짖는 소리와 여자 울음 비명 소리가 합해진 그 이상한 소리가 여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신을 잃는 것 같이 막 너무 놀라서 막 계속 기도를 하고 막 눈물 콧물 반복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이 막 점점 떨리기, 내 몸도 떨리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나에게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막 보는 느낌이 들면서 막 사실 나무 떨듯이 막 떨리더니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막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날 저 말고 다른 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믿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몇 배의 결실 맺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뭐 어떻게 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고, 자기 달란트에 몇 배 결실 맺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면서 보니까 저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알라바마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알라바마에서 찬양 집회, 제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틀이었습니다. 거기에 오장로님이시라는 분이 오셨고, 그분의 사모님, 그리고 중학생 때는 딸이 왔는데, 그 사모님이 10년이 넘게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요만한 쇳덩어리가 가슴을 꽉 가로막고 있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있어서 대인기피증, 불안증, 무슨 증, 불면증, 모든 증증은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는데, 들으시면서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다. 하나님의 성령이신가 보다. 너무 좋다. 그렇게 느끼셨대요. 집에 가는데 뒤에서 중학교 다니는 딸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엄마에게는 미국에서는 애들은 엄마에게 미국말로 하고 엄마는 한국말로 해요. 근데 얘가 한국말 잘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훌쩍훌쩍 울더래요. 엄마, 근데 피아노 소리 듣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로 오려고 눈을 떴는데, 오랜만에 너무 깊이 잤다 하고 기지개를 쫙 펴고 시계를 봤는데 너무 빨리 깬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단잠을 주무셔서 귀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돌아 누워서 눕고 욕조에 가서 물 틀어놓고 울고, 저희가 새벽 기도 오니까 여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울면서. 끝났는데 손을 들고 내가 오늘 꼭 이거 간증해야 된다고 해서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기 10년이 넘게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있던 그 쇳덩어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밑으로 뚝 떨어지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배에 힘이 가니까 아버지 하고 통성 기도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제게 여기 종기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종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미국 병원 가면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제가 MRI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은 그렇게 함부로 찍어주질 않아요.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어떻게 해라. 나중에는 딱 머리가 3주가 되니까 머리가 안 아파서 안 가도 됐었을 정도로, 그렇게 의사 한 번 보려면 15만 원쯤 들고 사람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보자. 손 딱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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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기도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싹 다 말라서 없어졌죠. 발에 티눈 같은 것쯤이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누가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머리 말리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보자. 손 딱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유와 강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나쁜 세포들이 다 녹아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그러진 세포들이 다 똑바로 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하셨던 그 몸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몸이오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기도 또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얼마 후에 나는 분명히 이거 아주 몇 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쪽 발이지? 이상하다. 칼로 쫙 잘라서 맨질맨질한 걸로 이렇게 닦아놓은 것 같이 싹 없어진 거. 1년 반 전에 부산에서 강 집사님 이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발에 틴니 오른쪽 새끼발가락 틴니 하도 심해서 그거를 뽑을 그럴 수술 날짜를 잡고 있었대요. 근데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나귀를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나귀를 들어서도 사용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으면 또 재발해요. 돌아가셔서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잘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 잘 섬기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돼요. 6개월 후 1년 후 체크했는데 전혀 재발하지 않았고 뭐 신학교를 가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많이 변화된 게 제게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들. 왜? 누가 나에게 1,000억 원의 돈을 준다 해도 그 돈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꼴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초원교회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생각하다가 이제 조만간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 반짝반짝하게 해주시는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신 존경하는 분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 선교사들 이렇게 저의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저는 지금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별명이 개미열이었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막 덜덜 떨렸는데 금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체질 아시죠? 딱 하루 24시간만 금식해볼게요. 딱 시작하고 20시간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20시간 금식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꾸부정하게 와가지고 먹을 거를 다 수프하고 빵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웠어요. 자자. 4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자. 한참 자다가 시계 보면 5분. 딱 한참 자다 아니야 조금만 더 자야 돼. 조금만 더. 또 보면 정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딱 5분. 어쩜 그렇게도 시간이 5분밖에 안 가는지. 하나님 저 아시죠? 이제 다시는 제가 금식은 안 하고 철야는 많이 할게요. 아버지 제 체질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초원교회에서 이 부족한 저의 간증 듣고 마음적인 변화 받고 동기부여받고 도전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가서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금식 하루 이틀 금식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하게 시키셨습니다. 금식 딱 마음에 선포 들어오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냥 굶으면 배고파요. 선포 들어오면 배 안 고파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말씀 읽으면 알죠? 말씀이 타타타타 와서 꽂히면 그 기쁨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 어떠한 기쁨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금식 5일 금식해도 표시도 안 나요. 7일 금식하면 걸음만 조금 천천히 늦게 걸었어요. 15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입으로 가져간다. 얘네가
식도가 삼키면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려서 음식을 받는다. 얘네가 넘겨서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든다. 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창조물인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 왜 안 믿는 거야? 내가 가서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12월이 다 가기 전에 빨리 그 5명의 사람들 머릿속에 그 이름을 꼭 각인하고 가셔서 빨리 전도회에 와서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초인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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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사람들이 영생 받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도전을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자리에 있는지 그때도 또 부흥회였죠. 갔는데 그때 LA에서 저희는 워싱턴이고 LA에서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된 사명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로 왔어요. 아주 뜨거운 부흥회. 그리고 그 교회 트레이닝 저도 받았는데 가면 하루에 성경을 40장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성경 40장 읽으면요 매 순간 성경만 봐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읽으니까. 그런데 다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명자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으로 똘똘 말씀과 기도로 뭉쳐 있는지 이쪽에서 탁 방언하면 이쪽에서 통역하고 이쪽에서 예언하고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통성기도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의자를 접는데 저만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끝내야 되는데 속으로 마음은 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잡히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이 배에서 화산이 터지듯이 이게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라 하고 배창자 하박국 선지자 배창자 끊어졌다. 이게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너무나 뜨거운 그 순간이 되고 사명자들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눈을 뜨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닌 거예요.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더니 제가 가요. 이 사람 앞에 가. 너는 사랑이 부족하다. 너는 충성이 부족하다. 너는 뭐가 부족하다. 물질이 부족하다. 뭐 어쩌다 완전히 비밀의 책망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갈 때 이 사람이 어렴풋이 누구라는 건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제가 몽롱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날 언니가 나한테 기가 막히게 맞는 어떤 비밀의 책망을 했는데 그게 언니가 아니었어. 언니가 그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나를 퍽 감싸 안고 언니가 그 말을 하는 것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하고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라고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스럽게 나는 이런 일을 하다 왔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굳게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유한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한 가지 또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1조 바쳐야죠.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고 내 거 내가 가지면 아무런 소용도 없잖아요. 11조 12조 떼서 바치고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피아노 레슨하고 한 것으로 반올림까지 쫙쫙 해서 13조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젠가 제 10손가락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다닐 때에 그때 제 찬양과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게 주신 은혜의 몇십 배로 주시옵소서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모르게 알게 다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멜로간 얻기까지. 우리 주여를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길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선에 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병이 낫고 육체의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조항교회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최우승이 낳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마음에 도전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최우승리,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걸어가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이제 1분 찬양, 여러분도 저도 어떠한 일을 인생에서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 마음 평안해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1분 찬양, 피아노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앵콜이에요? 뭔 앵콜이에요? 한 번 더 하실 수 있어요? 한 개? 예. 그럼 하나 더 앵콜로도 듣습니다. 사실은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오르간 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다음 기회를 미루며 피아노 연주 예수 사랑하심은 변찮는 사랑과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기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예수 사랑하심입니다.